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 위에 하늘의 평화인 또 샬롬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의 제22주인 오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1년 전 오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숨졌습니다. 5.5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골목에 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놀다가 죽었으니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 게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참사가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 사회가 큰 참사들을 그동안 겪어오면서 강조되어 왔던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이 그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위기관리 체계의 미숙한 운영과 또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했던 관계자들의 문제점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날선 남탓 공방만이 이어져 오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간의 기억에서 단 하루도 당신을 지울 수 없다. 미국 뉴욕 9.11 메모리얼 박물관에 크게 새겨진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이 19절이 참 울림이 되는 이 아침입니다. 참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누군가의 일이 언젠가는 우리의 일,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봉합된 참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안타까운 사고 후에도 존중받고 기억될 수 있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아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면벌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의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기보다는 교회에 기부를 함으로써 공로가 쌓이면 그것이 마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면벌부를 구매하면 사죄를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를 루터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처럼 사악한 교리를 주장했던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너무나도 유명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개혁운동을 펼쳐갔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태동되게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 리포메이션은 기존의 질서나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을 갱신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며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할 부분들이 있지요. 종교개혁이 단순히 오래전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값싸고 저급한 인간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조차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응과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수두룩한 이 호세아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묻는 자들에게 그 보응과 형벌과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멸망과 이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섬이 아닌 이스라엘의 돌아섬을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내버려 두심이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있음은 아직 돌이킬 시간과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징계와 심판에만 집중하지 않고 징계와 심판에 우리는 어떻게 개혁적인 응답을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프고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11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십니다. 부모가 어릴 적에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그들이 자라는 데에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그들의 모든 멍에를 꺾고 부수십니다. 또 벗기셨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이들 뒤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지인의 아들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안수식이 끝난 이후에 소회를 묻는 아들의 목사 입에서 자신이 목사가 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한 그 어떤 고된 희생과 헌신도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알리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바알에게로 가버렸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들의 행태를 우리가 잘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쁜 일,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와 같은 마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내 자신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저의 마음 속에 울려대는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먼저 늘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 한켠이 뻐근해집니다. 물리학에는 탄성이라고 하는 힘의 개념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면 형태가 바뀌지만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탄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흔히 MZ세대들에게는 좀 생경한 일이겠지만 옛날 부모 세대들 또 그 윗세대들이 살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좋은 옷들이 없었습니다. 내 옷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형제들 간의 옷을 사서 물려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마 입었던 속옷의 사정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속옷도 지금처럼 좋은 원단에 세련된 형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면 재질의 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속옷에 하얀 고무줄을 집어 넣는 것이 어머니들의 일과였습니다. 탱탱하게 잡아서 메어 놓은 이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져서 또 느슨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힘을 뺐는데도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지 않는 탄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전락해버리는 하얀 고무줄처럼 우리가 믿음의 탄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탄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셨지만 문제는 하나님만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면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면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치료와 회복을 위한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탄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리스도인 된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 걸린 인간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 은총이 성령을 통해 전달되어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치명적인 영혼의 병에 걸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치료제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한다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위해 거울을 보셨지요. 또 오는 길에서 한 번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얼굴과 모습이 비춰지는 것들이라면 그것들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과 모습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알에게로 가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요. 5절과 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또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니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느슨하고 늘어져 있던 믿음의 상태를 되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심판만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겠지요.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듣게 되어지는 심판의 내용 앞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세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애달픔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 앞에 마음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화마 앞에서 느껴지는 뜨거움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낯선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성서에서 멸망의 상징으로 항상 인용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생각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불이 쏟아져 내려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어질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하는 대신에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아드마와 이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아드마와 스보임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지고 친숙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의 잘못된 일 앞에 우리는 더 가슴을 치고 공감하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지역들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대한 섬뜩함보다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놀라야 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시지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영원히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를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공교롭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뒤덮어 버리셨을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그 도시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덮어 버렸듯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긍휼로 덮어 버리십니다. 심판이 사랑으로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또 온전히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뒤덮어 버리시는 긍휼의 범위를 상징합니다.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하신다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앞에 누가 감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사랑 앞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과 공로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찬송가 258장의 4절 가사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와 비둘기는 애굽과 아수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날아오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다시 출아수르 시키십니다. 불붙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11장을 묵상하면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믿음의 탄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갈지 결정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함을 알았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